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한미장로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
없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맘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타일러 주시고 저희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문구이기도 한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재구성한 수필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또 아내가 모두 나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죽음의 공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작가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가는 우리 인간 본성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삶의 의미와 그 의무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을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는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잎새와 같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의 주먹일 수도 있겠죠. 가족이 삶의 의미였던 사람은 가족이 아픔을 당하거나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인생이 휘청입니다. 삶의 큰 의미였던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 존재가 없어졌기에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그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인사 한번 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구멍이 뚫려서 그 시린 마음이 눈물로 하염없이 흐를 뿐입니다. 재물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던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합니다. 잠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고요, 계획을 세우고 운전을 하고 또 벼룩시장에 나가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고 규모가 붙고 안정이 되면 이제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죠. 그는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죠. 매일 저녁마다 먹는 화려한 음식이 그를 즐겁게 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자녀들과 시간을 가진 적도 많지 않았지요. 그의 눈은 충혈이 된 채 무너져가는 사업을 붙잡기 위해 골몰합니다.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업을 살리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강해지고 또 언제 약해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럴 때 마음이 참 든든해,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고 마음이 평안이 생길 때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었는지요?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무엇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내 삶을 올가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약점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의 중심을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우리 인생의 중심바를 디디고 있다면 그 중심을 조금씩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휴가라는 것을 다녀와 보시고요. 삶이 바쁘긴 하지만 오후에 자녀들과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겸손하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죠.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10명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디딤발을 재물에 둔 적도 없었고요, 가족에 둔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두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거두어지자 그의 삶은 180도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큰 병에 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이 있기 전부터 욥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와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은총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천상에서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조금씩 욥의 삶을 두르고 있던 그분의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몸을 은혜로 보호하셨죠. 욥이 자기의 모든 자녀를 잃고 재물을 모두 잃고 나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욥의 몸을 치는 것을 제안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을 치시지 않으십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을 보호하고 있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친 것은 사탄이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욥을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잠시 욥으로부터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욥의 고난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재물과 행복들이 그저 거저 주어진 것이라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현재 나이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딸 아이는 자기가 아빠보다 키가 작다면서 나이를 더 빨리 먹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20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제 몸이 100만 불짜리 몸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40년 동안 별 탈 없이 잘 유지가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겠죠.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도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 되어서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했습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폐암에 걸린 한 환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 이게 가장 힘드네요. 이 전도사님의 글을 읽으니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환난과 죽음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재물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혜와 명예와 인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요. 그 은혜 위에서 악인들은
죄를 짓고요, 다른 이들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혈기를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심장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남몰래 자기의 통장으로 옮기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다는 증거이지요.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경제사범이 될 수가 없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찌 남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은혜가 전제가 된 그런 죄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위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들은 환란이 찾아올 때 엎드러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악인들을 지탱케 했던 그 축복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다함없는 인자하신 손길마저 떠나게 될 때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녀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코비드 팬데믹이 어느덧 2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고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환란이라는 이 녀석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찾아오고요, 성경을 많이 봐도 찾아오고요, 전도를 많이 해도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에게도 이 환란은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환란은 찾아왔고요, 아벨에게도 환란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환란은 다가왔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어떻게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의인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명예와 지식과 인기와 코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숨마저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잠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벨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아벨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뜬 눈으로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손은 다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잠시 떨어져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이길 힘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 떨어지는 날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욥기 36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서 잠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또 위대한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던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로부터 잠시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마음이 정말 아프기도 하고요,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포기해도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못 낳았다 해도 어머니는 자녀를 못 낳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을 다 잃었어도, 자녀가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어도, 자녀가 건강을 잃었어도 어머니는 그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마약을 한다거나 정말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사랑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분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오늘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엎드러지지 않고 죽음이 찾아와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낭망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그 기쁨과 또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시선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셨지만 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 아버지 눈물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사랑의 눈길로, 어머니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아버지 치유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격려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 아버지 앞에서, 생사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면 아버지 그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도 옮길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아픈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이번 성탄 예배에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길을 경험하기를, 특별히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지금 비록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이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강권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도 아버지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한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아버지 어떠한 가정인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한미 장로교에 나와서 아버지 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눈맞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10월 말에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과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아버지 제부전도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로 자녀들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성탄 예배와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마지막 과정에 있는데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한미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또 청빙의 마지막 과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배를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저희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너졌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믿음과 무너졌던 아버지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정돈되어지며 아버지 게을렀던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주일 성탄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껏 드려지는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 장로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 이제 청빙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아버지 괴로워하고 아버지 소외받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를 사랑하고 아버지 정의를 아버지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